네, 오늘은 아모스서 5장이죠. 15절, 16절 말씀 가지고 광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큐티 광고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월요일에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또 참여하다 가도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의 말씀이다 보니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큐티 본문의 호세아서가 끝나고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르겠지만 아마 그 큐티 책을 만드는 곳에서, 생명의 삶이죠,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 10월에 갈라디아서 본문을 이렇게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 루터, 아마 루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다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루터가 특별히 좋아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10월이 지나기 전에, 이제 10월 며칠 안 남았는데 10월이 끝나기 전에 시간을 내셔서 한두 시간 정도 천천히 이렇게 갈라디아서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는 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을까요? 루터는 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을까? 그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루터가 당시 어떤 부패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로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어떤 마음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고, 그때 당시에 부패했던, 만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로주의라는 거거든요. 공로주의. 말 그대로 공로, 업적, 덕을 쌓으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상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루터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거든요. 루터가 보기에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의 선한 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과는 너무 다른 맥락에서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이렇게 부패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보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목적은 그때 당시 기록된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해, 음식법을 지켜야 돼, 예절법, 절기를 준수해야 돼, 이런 것이 곧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쳤던 그때 당시에 비판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잘 가르치기 위해,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의 문제인식과, 그때 당시의 문제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당시에 비슷한 맥락 안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카톨릭 교회에서도 공로주의로 우리의 덕을 쌓아야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우리가 만연해 있던 문제를 갈라디아서가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루터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읽었지만 아마 오늘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좀 난해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했다가 이제 주시는 마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그 배경과 의미와 목적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을 주셔서 오늘 메시지가 준비가 된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어떤 의도와 배경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종교개혁의 배경과 목적에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문제인식, 그 배경과 목적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신교회 목사가 됐지, 안 그랬으면은 신부님이 됐을 수도 있겠죠. 왜 웃어요? 여태 신부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뻥 터지네. 신부님 될 뻔했던 그렇죠.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배경과 의미와 목적을 동의하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가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신부님이 될 수 있었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온전한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때 당시에 그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개혁자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과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개혁이 일어났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정말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피 흘려가며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위인들을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 그렇죠? 어떤 그런 독재로부터 싸워냈던 그런 우리의 선배들, 어른들한테 우리가 지금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사실 너무 먼 이야기다 보니까, 500년 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잘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선배들에게 굉장히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한 문제, 그렇죠? 어쨌든 교회가 문제는 늘 있거든요. 그럼 이 시대가 2024년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회복시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잘 건강한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도 동시에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거의 그런 고마움들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미래까지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하면 교황이요, 교황이 스스로를 자신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직자의 힘이 굉장히 셌는데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직자를 통해서만, 내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교황을 통해서만, 제사 사제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어떤 신의 대리인,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요. 경제적인 부유함, 그러니까 종교가 마치 권력이 되어버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거죠. 카톨릭 교회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충당하고자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면죄부, 당시에 면죄부, 그러니까 죄를 이 증서가 있으면 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돈을 주고 거래를 합니다.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팔아서 교회가 돈을 축적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해요. 면죄부에 용서를 돈으로 사는 이 손쉬운 방법에 힘입어 악명 높은 강도들, 약탈을 일삼는 산적들, 뇌물을 탐하는 판사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으로 위증과 간음과 살인과 방탕 같은 중죄를 사면받고 밀린 부채를 청산한 뒤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면죄부를 두고서 했던 말들이었던 거예요. 용서를 돈으로 사는 이 손쉬운 방법. 그때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가장 많이 면죄부가 발급된 곳이 로마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발급된 면죄부의 발급량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 오는 날 빗방울처럼 많았다라는 말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너도 나도 다 그 면죄부를 사서 그냥 우리가 살아갔던 어떤 삶의 실수들, 잘못한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증서 내가 돈으로 사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걸 사지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마치 부적가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 사도 안 사도 나에게 큰 영향이 없으면 그냥 안전하게 보험처럼 하나 사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 진짜 이걸 사가지고 내 죄가 사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접근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걸 사게 돼요. 모두가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런 타락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서히 조금씩 깨져가는데,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던 어떤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유럽의 흑사병,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면서 당시의 인구의 30% 정도의 인구가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죽은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WHO에서 발표한 치사율 보면 찾아보니까 얼마였냐면 약 한 3.5%에서 4% 가까이. 아마 그것도 안 될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우리 그 치사율 가지고도 엄청 벌벌 떨었던 게 우리예요. 진짜 걸렸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유아들, 그죠? 아기들 다 걸릴 때 이게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가 있었는데, 치사율이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굉장한 불안함 가운데 사는데 30%의 인구가 갑자기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안과 공포가 유럽을 다 뒤덮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보니까 성직자들도 사제들도 다 흑사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우리랑 크게 뭐 다를 게 없네? 이 사람들도 죽네라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생각들이 깨지기도 시작하고 종교개혁의 어떤 신호탄처럼 막 움직임들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하나의 작용이 되냐면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사제들이 죽잖아요. 성직자들이 죽다 보니까 그 공석을 채워야 되잖아. 그 사제의 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무분별하게 뽑기 시작합니다. 우리 흔히 어떤 교회에 보면 목사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돈 주고 학위를 사가지고 목사가 됐다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공석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그 자리를 채우려고 돈 주고 성직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돈을 팔고 그 자리를 파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질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성직자, 사제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어떤 타락의 길이 더 증폭되어지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모든 종합의 요소들,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결국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겁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착한 일로, 우리가 봉사로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명료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우리 큐티하는 그 본문의 메시지 보면 말씀 있나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메시지는 명료한 거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착한 일, 어떤 봉사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는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편에서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인데, 아무튼 듣다 보면 좀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네. 뭔가 뉘앙스가 좀 어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강요,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처럼 등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말씀인데 우리 호세아 말씀처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때 당시에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꼬집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비판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말씀이 이 아모스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초점이 15절 16절의 장소거든요. 장소. 15절 16절에 등장한 장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어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이 성문과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늘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장소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냐면 성문과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문과 광장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장소입니다. 같은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잠언 1장 20절 21절 볼게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 라는 나오거든요. 성문 어귀와 성중에. 그러니까 20절 보여줄 수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광장이 또 등장하죠. 21절에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도 같은 맥락에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장소에서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성문과 광장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1이 아닌 주중의 시간을 다 소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노동하는 일,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일, 생활비를 버는 일, 가족을 부양하는 일, 세금을 내는 일,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일, 알바하는 일, 동생을 돌보는 일, 레슨하는 일, 그 모든 일들로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다라고요. 가족과 외식하는 일,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일, 아주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인데 인간의 대다수의 시간이 보통 거기에 할애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고작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걸 환산해 보면 1%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168인데. 그러면 우리의 1%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데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고 99%의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루해, 때로는 너무 반복적이야, 이것 가운데 의미가 있나라고 느끼는 반복적인 패턴의 시간들에서 다 보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광장이 어디냐면 99%의 반복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기에요.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너무 좋지만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니까 반대로 내가 99%의 시간을 소비하는 집에서 밥 먹고 부모를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의 간극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일과 거룩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과 우리가 99% 시간을 보내는 그 일반적인 반복적인 그 시간의 간극을 우리가 연결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요. 이것이 자칫 오해가 되면. 근데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광장이 어디냐라고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늘 모이는 곳, 노동을 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냥 우리가 교제하듯이 반복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해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물론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공적으로 모여서 특정한 시간과 정소에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는 거룩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고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좋은 거고 성스러운 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동하는 일들, 때로는 지루한 일들, 반복적인 일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 먹고 살기 위해 버티는 그 일들이 속된 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간극을 메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 일만 성스러운 거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사역하는 일만 성스러운 거라고 하면 저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주일에 진짜 극소수의 시간인데 제가 보통 보내는 시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기고 등원시키고 하원시켜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일들이에요. 아이들을 기르는 일들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속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1%만 나는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견디며 살아갑니까? 제가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다 동일한 은혜예요. 이 시간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인가?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누구냐고요. 아무도 없을 때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이곳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죄 지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죄 지을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맥락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날들, 여러분들이 그 알바 자리를 지키면서 지루하다라고 짝이 없는 그 시간들, 직장에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건 다에게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갈등했던 그 순간들, 집에서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짜증과 고통스러운 가운데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들이라고요. 그 광장인 거예요. 우리는 광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받으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당연히 너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너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자 된 마음으로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99% 소비되는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99%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지에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시간을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와 어떻게 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이 직업은 성스러운 거고 저 직업은 속된 거다라고 해서 내 삶은 다 속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인 거고, 이 시간은 거룩한 거고 저 시간은 거룩하지 못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더 관심 갖고 계세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직업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광장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광장, 그냥 지나가며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곳에서도 은혜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갈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다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 구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에 또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성직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말씀이 된 건데 누구라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장소에서만 와서 참여자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럼 그 성문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간을 소비했을 때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예배야 저것도 예배야 그냥 우리 다 예배로 지내자 이렇게 그냥 예배의 틀을 다 부수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늘 예전과 예배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된 예배지만 그 맥락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너무 그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건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광장에서 늘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오직 믿음과는 또 조금 거리가 느껴지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주님과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 그쵸? 따로 노는 게 아닌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죠. 하나의 통로로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하나가 있을 때 이것이 진리로부터 이탈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진리로 가야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을 마치 한번 그렇게 보자고요. 진리가 여기인데 카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이쪽에 있었어. 그럼 이것을 진리로 끌고 가고자 했던 몸부림치던 개혁가들이 이탈해서 진리로 이쪽으로 끌고 온 거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진리가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자칫 여기에서 더 힘이 가해지면 또 진리를 벗어나서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것 안에는 그 안에 착한 행실과 우리의 선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냥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냥 우리 안에서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돌아가서 그 구원의 고백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이 힘으로 이쪽으로 지대해서 멈췄으면 그게 아닌데 더 반작용이 세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오직 믿음이 왜곡되게 이해가 돼버린 거죠. 그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게 배경이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 확실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확실해요. 근데 그것의 건강함은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만 교회 안에서 순모임으로만 끝나고 마칠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삶과 일치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야 된다고요. 1%의 시간은 99%의 시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1%에 보내는 이 시간의 예배는 99%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들었던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99%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장 가운데, 성문 가운데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일주일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진짜로 믿으시나요? 진심으로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무너지는 교회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 개혁자들의 마음, 그 절실한 마음도 우리가 같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혁되어진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것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시간이 예수님 닮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